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의 대상은 불신자들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고입니다. 근데 그 불신자들이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그 불신자들이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좋은 나무도 나쁜 나무도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렇죠. 나쁜 나무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십자가의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나무가 된 우리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쁜 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접붙임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의 종류가 무엇인가 하면 나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좋은 열매란 무엇이고 나쁜 열매란 무엇인가? 좋은 열매란 무엇이고 나쁜 열매란 무엇인가? 인 것이죠. 바로 오늘 그래서 21절에서 23절까지 좋은 열매가 무엇이고 나쁜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열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열매에 대해서 2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좋은 나무도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도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로서는 우리가 외견상으로 볼 때에는 다 좋은 열매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나쁜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2절 2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 지난주 수요일날 강의를 우리가 되새김질해 보면 바른 진리를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른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 중에 천국에 들어올 자가 있고 바른 진리를 전파하지만 여전히 불법을 행한 자들로서 지옥에 갈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천국에 올 수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천국에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도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도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열매 중에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그 좋은 열매는 누가 맺는 열매가 좋은 열매예요? 좋은 나무,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절 인침받는 자들이 맺는 열매,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갈 것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면 천국에 갈 것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 천국에 갈 것이지만, 비록 교회 안에 있어 구원받은 것 같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받지 못한 그 불신자들은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맺는 열매는 나쁜 열매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열매란 무엇인가? 그래서 주여 주여, 다시 말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또 열심과 열정으로 주를 섬긴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바른 진리를 전파한다 할지라도, 또 많은 권능을,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열매 가지고는 판단 불가하다는 거 말씀하시는, 그 열매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보고는
천국 갈 수 있어. 그것 보고는 난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자기 기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자기 기만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정말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맺는 확실한 열매, 좋은 열매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실은 이런 주여 주여 하는 열심, 또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만 가지고는 그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지만, 오늘 산상수훈 5장과 6장을 통해서 이건 확실히 구원받은 자가 맺는 열매다, 이건 분명히 거듭난 자가 맺는 열매야 라고 보여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5장에서는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건 거듭난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자, 그건 거듭난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은 미워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람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누구나 어떤 누구든지 사람을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그 지경 되게 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는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력과 권세를, 직분을 나의 유익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철저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다. 또 거듭난 사람이 화평을 구하고 거듭난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거나 이 세상의 것으로 배불러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의에 주려하고 의에 배고판 거듭난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장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은 불신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실은 7장의 이 주여 주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누구 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 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에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6장 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6장 1절 상반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 상반절만 성경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렇죠, 누구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다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사람 보라고. 그것은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맺는 열매. 그래서 주여 주여 해도 그는 구원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물론 우리가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때로는 육체 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 우리의 신자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그때마다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 일을 행하는구나. 우리 거듭난 우리의 양심은요, 그거를 인지하게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거듭난 사람은 새로 빚어진 그 새로운 자아에 의하여 그런 죄가 걸러진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반대로는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분노합니다. 섭섭해합니다. 그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해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는 더 이상 나에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자신의 힘과 자신이 쥐어진 권력으로 깨트리려고 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새롭게 빚어진 그 거듭난 자아로 인해 인지가 되는 거예요.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부단히 싸우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조그만 열매를 맺었다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조그만 결과를 얻었다면 그 결과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야말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누릴 자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듭난 자로서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맺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좀 충격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사실 그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유명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마 훨씬 더 오래전에 활동하셨던 분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들어보신 분은 한번 고개를 끄덕여보시겠어요? 수도권 지역에서는요, 그 현신의 권사를 모르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현신의 권사는 은사잖아요. 은사자. 병 고치고 예언하고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빠지지 않은, 그는 엄청난 은사자인데도 이단으로 빠지지 않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존경을 받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정통 기독교 보수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셨고요, 끝까지 그런 은사를 자랑하거나 은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대요. 주님을 만난 자기로서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현 권사 수고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럴 줄 알았는데 주님이 자기를 보더니 모른 척 하시더래요. 너무 놀라서, 주님 저예요, 저 현 권사예요, 현 권사. 주님 저예요. 모르시더래요. 그런 뒤를 한번 쭉 보시죠.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라. 그때 밤중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그때 그녀가, 그 권사님 어떤 회개를 했냐면, 사실은 자기가 병 고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벌집, 돈밖에 없는 재벌집 아들이 암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럼 재벌집 회장이 너무 감사해서 현 권사님한테 못 이뤘겠어요? 거기까지만. 그 액수는 말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현 권사님이 그 당시 서울 시내 빌딩을 몇십 채 갖고 있었답니다. 그것이 생각나면서 그 건물을 다 처분하고 선교하고 개척하는 일에 그 모든 재물을 상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하여 이런 인지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 때 제가 한번 박태선 장로가 왜 신앙촌을 설립했어요? 야, 신철아, 박태선 장로 말도 아니었다. 한강에서 집회하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였다. 그 사람이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고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에서 세례까지 받았다. 그러다 교주가 됐어. 여러분, 그러면 그가 구원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 대구에서 시작된 박옥수 구원파 역시 이제 좀 말씀 나누게, 구원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다고, 또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 많은 권능을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들이 참 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예요. 기적을 해간다고 그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예수의 사람은 온유해야 돼요. 예수의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타나는 열매라는, 그것이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될까요? 그렇죠. 열심히 있는 사람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 의도와 동기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가? 정말 온유한 자인가? 화평을 도모하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인가?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것이 진짜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부터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시무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구원받은 자로서의 강력한 증거를 서로가 목격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 믿으면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간혹 가다가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시무 집사님이에요. 장로감에 장로감. 그런데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시무 집사님이고 아침 1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정말 교회에 그 부족한 부분을 다 메꾸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 집사님의 조카들이, 그러니까 큰 형님의 딸들이죠. 두 딸이 어학연수차 1년간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아버지, 그 시모 집사님 집에서 1년간 기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차가 없어서 그 먼 거리를 제가 토요일마다 제 차로 데려오고 데려가고 했었어요. 그렇게 1년을 꼬박 52주를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그 두 자매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그 기도에 불씨를 이렇게 전해 주었었어요. 그 자매 둘이 기도하면 막 한 수많은 대군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청년들 불을 받아가지고 청년들이 아주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학연수를 다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떠나는 날도 제가 너무 고마워서 저녁 한 끼 대접하고 그리고 공항으로 데려다 주는데, 공항으로 가는 길에 목사님, 저희가 1년 동안 목사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이제서야 떠나는, 이 미국을 떠나는 그 순간 목사님께 말씀드려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그 두 자매 중에 언니가 입을 열었는데 저희 작은 아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작은 아빠 신앙도 좋고 열심히고 주의 이름으로 정말 연약한 부분을 섬기는 분인데 왜? 그랬더니 실은 작은 아빠가 작은 엄마를 때려요. 문을 잠가놓고 혁대로 때리고 문을 잠가놓고 막대기로 때리고, 가정폭력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리고 그 집사님, 여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얼굴이 까매요. 웃음기가 없어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시모 집사님 저렇게 열심인데 왜 여집사님은 그 남편과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동조를 못 맞추지? 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화평을 요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면 예수 믿고 10년 지나고 예수 믿고 20년 지나고 예수 믿고 30년 지나면 반드시 좋은 남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좋은 장로님일 수밖에 없어요. 좋은 시무집사님, 좋은 권사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열매를 맺어 간다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못 온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자기의 삶은 완전히 거짓말인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지만 자기의 가정은 완전히 깨어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여전히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열매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천국에 옵니다. 정말 좋은 나무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 많은 권능을 하는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그가 구원받았다고 확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처럼 스스로를 살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스스로를 살펴라. 혹시라도 지금 21절에서 23절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또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혹시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살펴라. 그래서 산상수훈 5장과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진정한 열매가 내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검토해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자기 기만에 빠진, 내가 스스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 얻었다고 스스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소수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주님께서 소수가 아니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 중에 천국까지 못하는 자들이 소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의 수가 천국에 못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수의 사람이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자기 기만이란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1번 한번 보시면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볼까요? 7장 22절 그날에 무슨 사람이? 많은 사람.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말. 그러나 그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장 하반절에 가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7장 26절 한번 볼까요? 7장 26절, 마태복음 7장 26절 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들었다는 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까? 교회 밖에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산상수훈의 산자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에게 산상수훈을 아십니까? 그러시면 아마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것처럼 반응할 거예요. 산상수훈을. 여러분,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거듭나지 않아서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고 온유하지 아니하고 화평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주여 주여 해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도, 그런 방식의 집을 짓는다고 해도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보시면 또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리석은 처녀 5, 또 슬기로운 처녀 5. 누가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렇죠.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 준비하려고 기름을 준비했죠. 근데 여기 인원수가 재미있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9, 어리석은 처녀 1. 그럼 좀 안심이 될 텐데, 슬기로운 처녀가 몇 명이요? 5. 어리석은 처녀가 몇이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끼리 한번 서로 칭찬합시다. 당신은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뭐랄까요? 남자분에게는 총각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왜 처녀라고 성경은 표현하냐?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기 때문이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신부로서, 그래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도 이 7장 21절과 23절과 교회를 같이 해요. 같이 해요. 그들은 같이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2부 때 3부 때 영광송으로 무슨 찬양을 합니까? 마라나타. 그렇죠. 마라나타 뜻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지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지만 그 찬양하는 자 중에 반은 천국에 못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적용하면, 여러분, 물론 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렇게 퍼센티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는 100%를 위해서 예, 100%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래야 되겠죠. 네. 네,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장 12절. 이렇게 슬기로운 처녀가 어리석은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처녀에게? 그렇죠. 어리석은 처녀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수의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소회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여러분보다 장례식장 더 많이 다녔고 임종의 자리도 더 많이 지켰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10번의 임종이 있었다면 제가 확신 있게 이분은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할 때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분이 3분밖에 없어요. 3분밖에 없어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권사님이셔도요, 장로님이셔도요, 시무집사님이셔도요,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셔도 아무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분의 정체가 딱 드러나요. 임종의 전 과정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흔적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 자녀들이요, 그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요 너무 두렵게 지켜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시무집사님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정체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워.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수협에 나온 성도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거듭나서 산상수훈 5장, 6장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부터 6번째까지 있는데 시간 되는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이렇다면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속느냐는 겁니다. 속느냐. 자기 기반의 첫 번째 원인은 구원에 대한 그릇된 교리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번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에 대한 일정한 조항들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요, 학습 세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문답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학생도 오고요, 고등학생도 오고요, 장년들도 옵니다. 제가 부목사 때부터 이 세례 교육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세례 문답 교육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퀘스천이 있어요. 정말 이분들이 세례 받을 자격이 되나? 정말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만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논산훈련소에서 4,000명 정도 세례를 줍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4,000명이 다 거듭났습니까? 일정한 신조를 고백했다고 해서, 문답이라는 게 뭡니까? 장로님들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했다고 해서 그가 거듭났다고 인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오해를 주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뒤에 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신앙 고백만 하면 구원 받았다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언젠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결단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결단 못할 것 같아요. 세례 문답 때 봐서 세례 받지 않은 증거들이 확실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아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목사가 퇴짜를 놨대.
우리 아들을 얼마나 내가 구워 삶았는데 목사가 어떻게 퇴짜를 놓을 수 있어?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 이제 세례 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간신히 세례 교육 받았는데 목사님 이런 죄도 하시면 어떡합니까? 와,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제가 고민이 많아요. 제가 그동안 세례해주고 그동안 학습한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 없어요. 목사는 거듭난 사람에게만 세례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이, 목사님 세례 받고 나중에 믿죠 뭐.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되나요? 세례란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세례잖아요. 바로 그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일정한 신앙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 얻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는 입으로 시인했다고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앞에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 이건 앞에 문구하고 뒤에 문구는 같은 됐고요. 똑같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안과 밖이 하나가 돼야. 그리고 이 믿음은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고 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번, 그러나 그것 없이 신앙의 조문을 암송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의 잘못은 자신의 최종적인 신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고 어디에 두고 있다? 그렇죠. 자기 신앙 고백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신앙주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 번째 보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형리를 따라 있고 영접기도를 하면 구원을 얻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중세교회에서는 어떠했느냐, 그가 카톨릭 교회 안에만 있으면 천국 백성이라고 가르쳤어요. 교회만 출석하면 천국 백성이라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 천주교는 7성례가 있습니다. 7성례.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마음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지 않아도 영세 받고 경신례 받고 이런 7성례 받으면 그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결혼할 때도 어디서 결혼해야 됩니까? 천주교에서 신부 앞에서 결혼해.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종부성사를 해야만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스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자기 기만의 두 번째 원해. 왜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느냐? 자기 검토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검토를 거부하기 때문에. 1번 우리 1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가 어떤 행위를 하든, 이게 누구의 주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이게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그렇죠. 박옥수 구원파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이단인데요. 구원파는 무엇이라고 가르치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악하게 죄를 짓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죄가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너는 상관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논리학적으로 접근해 보면은요, 동그란 삼각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그란 삼각형은 언어로는 존재합니다. 동그란 삼각형 언어로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합니까? 좀 답 좀 해주세요.
동그란 삼각형이 존재합니까? 불가능해요. 잘 보세요. 예수를 믿었다. 이게 동그란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는다. 언어적으로는 존재해요. 예수를 믿는데 아주 간교하고 사악하다. 언어적으로는 존재해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동그란 삼각형처럼 언어적으로는 존재해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간교한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돼요. 사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됩니다. 간교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돼요. 반드시 예수의 사람들은. 아멘? 그래서 이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슨 죄를 써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밀양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전도연의 아들을 유괴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전도연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교도소에 갇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치원 원장을 남자인데 용서해 주려고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 유치원 원장이 감옥에서 은혜를 받고 해 같은 얼굴을 가지고 와서 자매님,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자매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와.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이런 종류는 없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죄사함을 얻었지만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아이의 엄마가 있으면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그렇죠, 예수님을 아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 거짓말하는 자예요. 박옥수 구원파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행하고 진리를 행치.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한번 볼까요?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많은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생활 습관이 변함없이 사악하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내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스스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조문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질문에 대하여 막힘없이 다 답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내가 신음하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 그 죄에 대해 애통해하고 그 죄에 대해 아파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그 죄를 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뻔뻔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사함 얻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다는 양, 그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거듭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잣대가 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무엇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 그렇죠. 산상,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 내가 애통이 여기는가? 온유한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긍휼히 여기는가? 화평을 도모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는 않는가? 스스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기적을 행할지라도 자신의 의도와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끝없이 동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째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어째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주의 일이어도 어째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어째서 나는 끊임없이 이 죄를 짓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진정으로 맺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